3월 31일, 3월 마지막 날이네요. 맥체인 성경읽기 레위기 2장, 3장, 잠언 18장, 요한복음 21장, 골로새서 1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벽에는 잠언 18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십시다. 잠언 18장에 이제 참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말씀들이 쭉 이렇게 격언처럼 잠언으로 나와 있는데, 전반 18장 전체를 살펴보면 그 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 속에서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공동체.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 공동체가 있고, 교회 공동체가 있고, 직장 공동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데,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주로 많이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이제 그런 표시가 나오는데, 1절에 보시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다.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가 있잖아요. 공동체가 있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서로 돕고 협력하고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공동체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함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갈라져 스스로 누가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갈라져 나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얘기하기를 자기 소욕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생각만 주장을 하고,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그런 마음 바탕 때문에 그렇게 갈라져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고 돕고 섬기는 그런 마음과 아주 좀 다르죠.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얘기는 듣기 싫어하면서 자기 생각만 주장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 스스로 이제 왕따가 되는 거죠. 스스로 갈라져 나가는 자는 지혜를 배척하는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닌 거죠. 무리해서 스스로 갈라져 나가는 사람은 저런 어떤 마음 바탕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별로 좋은 것이 아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는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을 띄워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18장 끝절에 24절에 보시면,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을 사귀는 게 참 좋은 것 같죠. 많이 두루두루 이렇게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 그런 친구도 있어요. 진짜 위기 상황이 되면은 진짜 친구가 필요해요. 그죠? 어려울 때. 그러니까 다들 일이 잘 풀릴 때, 돈이 많고 일이 잘 풀리고 그럴 때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막 모여들지만 정작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모르겠다 그러고 가버리는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믿을 수 없는 것이죠.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좋은 친구들이 인생에 있어서 참 필요합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끝까지 함께할 그런 좋은 친구, 진심을 이렇게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 잘 산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무튼 형제보다 친밀한, 정말 뜻이 통하는, 마음이 통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 자기 공동체 속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 그것이 정말 좋은 공동체죠.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려면은 각각 잘 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할 때 그런 사람들이 그런 관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공동체가 이런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잘 진심으로 섬기고 그렇게 할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 자신도 우리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잘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될 일이 아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뜻이 맞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은혜 없이는 될 일이 아닙니다.
다 사람들이 좀 이기적이고 자기 생각이라든지 다른 사람 마음을 잘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면이 우리 속에 다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잘 살피면서 잘 해야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자주 만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관계,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우리 많이 하고 또 스스로도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은 이제 18장 첫 절과 끝절이 저런 내용을 담고 그 사이에 있는 내용들이 공동체를 실제로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나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그렇지 그걸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먼저 이제 공동체 속에서 말인데 말을 우리가 참 잘 해야 돼요. 말로 다 교제를 하잖아요. 18장 2절 보시면은 미련한 자들이 있고 지혜로운 자들이 있어요. 미련한 자들은 이 공동체를 허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그런가 하면 명철한 사람은 공동체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들을 이제 잘 하죠. 18장 2절에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 자기 생각, 자기 말들을 막 하는 그것만 좋아해요. 남 얘기를 듣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건 미련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얘기를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 얘기를 생각이라든가 사람들의 마음이라든가 입장이라든가 이런 걸 잘 경청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하기를 기뻐하는 것은 미련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할 때 3절에 악한 자가 이럴 때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는 능욕도 함께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들이 이제 저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끄러움과 멸시와 능욕을 결국은 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혜롭게 잘 해야 되는 거죠. 그 반면에 이제 4절에 명철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입의 말, 그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들이 참 지혜로운 말들이 있죠. 보면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말을 할 때 소금을 치듯이 이렇게 참 잘하라고. 우리가 소금을 음식할 때 소금을 치잖아요. 소금을 이렇게 뿌리는데 막 뿌리지 않죠. 딱 와서 적절하게 이렇게 뿌려야 될 때 뿌려야 되고 달달한 이 디저트 이런 걸 할 때 소금을 그것도 뭐 할 수도 있지만 막 이렇게 뿌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달게 해야 될 때가 있고 고소하게 해야 될 때가 있고 간을 적절히 잘 맞춰야 될 때가 있잖아요. 소금 뿌리듯이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뿌려야 될 곳에 적절한 양을 뿌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맛이 난다는 거죠. 너무 많이 뿌려도 안 되고 너무 없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적절하게 이렇게 잘 뿌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소금 뿌리듯이 지혜롭게 하라고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상황에 맞는 말. 잠언의 말에 대한 교훈이 많아요. 상황에 맞는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그랬어요. 아주 적절한 그런 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상황도 잘 살피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면서 지혜롭게 이렇게 말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을 살리는 말. 근데 어떤 말을 잘못하면 분위기를 확 그냥 싸하게 만드는 그런 말도 있죠. 그런 것들도 이제 잘 살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명철한 사람의 그 입의 말은 보면 깊은 물과도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시내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수돗물 틀면 물이 콸콸콸 나오지만, 저 이제 이스라엘 상황 옛날에 이렇게 보면 물이 참 없어요. 비도 많이 오지도 않고. 그래서 물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물을 파야 되는 거죠. 깊이 파도 허탕 치면 물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 물을 파면은 또 물도 잘 나와. 그러니까 깊은 그런 물도 있고, 샘물도 있잖아요. 그죠? 샘물도 이제 퐁퐁퐁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 지하수가 이렇게 지표로 연결될 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정말 깊은 데서 나오는 그런 샘물들, 우물들, 그런 것들 참 시원하고 맑고 시원하고 우리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그리고
생명력을 북돋워 주잖아요. 그런 말, 깊은 데서 솟구치는 시냇물과도 같다. 그렇게 해요. 깊은 데서 올라온다고 하는 거죠. 많이 생각하고 생각의 깊이가 있고 인생의 깊이가 있어야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죠. 너무 막 육신적이고 표면적이고 너무 생각이 얄팍하면 그러니까 아주 얕은 말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깊이가 있고 생각의 깊이가 있으면 지혜로운 말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죠. 신중한 말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말들이 사람들이 살다 보면 이제 분쟁도 생기기도 갈등도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가라앉히는 그런 역할을 해요. 지혜로운 자들의 말 한두 마디가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고 그런가 하면은 우왕좌왕할 때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역할도 하고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깊은 데서 솟아나는 그런 이제 참 샘물과 같은 말. 이런 말들이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죠. 분위기를 살리고 하나님 뜻도 깨닫게 하고 의욕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 좀 지혜로운 말들을 이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그런 지혜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또 이렇게 지혜의 말을 주시죠. 그리고 이제 신중하게 사람들의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말의 귀를 기울일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런 마음에서 이런 지혜로운 말들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샘물처럼. 이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말들을 하는 거죠. 그럼 미련한 자의 말과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의 말이 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을 잘 알고, 내가 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련한 자의 말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고 있는데, 18장 6절에 이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의 말은 사람들 마음을 해치게 하고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비밀을 폭로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다툼을 일으키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말을 좀 줄이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매를 자청을 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보고 저 말은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막 하잖아요. 모여서 말을 할 때 말이 한마디 잘못 나오면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거를 빨리 캐치를 하고 빨리 이렇게 분위기가 이상해지지 않도록 잘 가라앉히는 그런 말을 해요. 근데 그 지혜자가 그걸 빨리 아는 거죠. 저 말은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다. 그걸 빨리 캐치를 하고 잘 오해하지 않도록 무마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지. 어쨌든 미련한 자의 입술이 있어요. 분위기를 아주 이상하게 만드는 사람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 빨리 이렇게 좀 잘 지혜롭게 대처해서 가라앉혀야 공동체가 이제 균열이 생기질 않는 거죠.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8절에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이 있어요. 누가 어쨌다더라 누가 어쨌다 다니면서 막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남의 말이라고 하는 별식과 같아서 아주 특별한 이제 음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 남의 말을 이렇게 자꾸 듣다 보면 그래? 그랬어? 그래서 어찌 됐는데. 그러니까 남의 말 막 듣다 보면 재미있죠, 사실은. 별식과 같아서 재미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괜한 비밀을 폭로한다든가 이제 그런 뒤에서 남 이제 뒷담하는 이제 그런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너무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사실 안 좋은 거죠. 우리가 사실 안 할 수는 없는데 뒷담화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안 좋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말은 좀 안 하는 게 좋고
너무 그 얘기가 주제가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남의 사생활 비밀 폭로하는 뒤를 캐는 그런 얘기들은 꼭 필요한 얘기가 아니면 좀 줄이고 좀 화제를 돌린다든지 좀 그럴 필요가 있어요. 이게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남의 얘기를 너무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꼭 필요한 수준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도 해주기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도와줄 필요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해야지 막 뒷담화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공동체를 이제 균열을 일으키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 간에 이제 좀 갈등과 분쟁 상황이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이제 또 필요한 그런 얘기도 또 해주고 있어요. 18장 5절에 보시면, 자,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 사이 갈등이 생길 때 보면,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판단을 되죠. 그리고, 이건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각각은 이제 판단을 하고, 그 일종의 재판이죠. 개인적인 판단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재판, 판단, 비판, 전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 잘못한 우리가 보면 저 사람이 좀 잘못했다. 저 사람 좀 억울하게 됐네. 그런 이제 판단을 하는데 악인 잘못한 사람을 두둔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자기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잘못 보니까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사람 막 두둔을 해. 그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 것이죠. 분명히 잘못한 게 뻔한데 자기 쪽의 사람이라고 해서 가까운 사람이라고 두둔하는 것은 그 사람들 전부 이제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그거 좀 조심을 해야 되고 반대로 의인을 억울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혹은 바른 이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선택을 한 사람을 그 억울하게 만들면 또 안 되는 거죠.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면 안 돼. 잘한 사람은 잘한 사람, 아무리 내 편이 나하고 좀 관계가 안 좋더라도 그 사람이 잘한 건 잘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얘기도 하고 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또 잘못한 거죠. 그거를 두둔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특히 이제 뭐 개인적인 뭐 그 좀 나은데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판단을 해야 될 때는 정말 공정하게 잘 해야 되는 거죠. 개인 공식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 그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돼.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끝까지 이제 잘 들어야 되는 거죠. 복잡한 상황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뭐 사정도 우리가 다 잘 모르고 내 어떤 아는 지식과 기준으로 너무 섣불리 판단하지 않도록 사람들의 말을 끝까지 좀 잘 듣고 신중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충분히 잘 알지도 파악도 안 하고 함부로 이렇게 빨리빨리 얘기하는 것 그것은 미련하고 욕을 당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항상 경청이 중요한 것이죠. 17절에 송사 이제 서로 누가 잘했나 잘못했나를 다투는 거죠. 뭐 공식적인 재판 아니라도 사람들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이제 판단을 우리가 모여서 할 때가 있죠. 있는데 그 송사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를 판단을 할 때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많은 것 같더라. 먼저 이제 얘기한 사람 말 들어보면 그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분명히 일리가 있죠. 그 사람은 또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 근데 한쪽 말만 듣고는 몰라요. 반드시 반대쪽 사람 얘기도 들어봐야 돼요.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또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해서 그건 일리가 있지만 반대쪽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또 다른 거라니까. 그 사람 말은 또 그러네. 그게 또 일리가 있네. 저 사람도 잘못했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양쪽 얘기를 들어봐. 한 사람만 얘기를 듣고 여러분 섣불리 판단을 내리시면 안 돼요. 반드시 반대쪽에 있는 사람 얘기도 들어봐야 이게
정말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자기한테 유리한 얘기를 해요. 불리한 거는 이렇게 감추거나 줄이거나 약간 왜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또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반대쪽의 사람 전혀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저 사람의 문제가 보이는 거죠. 저 사람이 말 안 한 거, 감춘 거, 왜곡시킨 게 드러난다니까요.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돼요. 내 편이라고 해서 나와 가까운 사람 얘기만 들으면은 안 되는 거죠. 네 편, 내 편 아닐지라도 객관적인 자리에 있더라도 마찬가지. 꼭 양쪽 얘기를 다, 애들끼리 싸워도 작은 애가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작은 애가 억울하게 돼서 또 큰 애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가 공정한 판단력을 갖기 위해서는 한쪽 말만 듣고는 절대로 모릅니다. 반드시 양쪽 얘기를 들어봐야 되고, 그 두 사람 얘기만 가지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제3자 얘기도 또 들어봐야 돼. 그래야 객관적인 어떤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저런 신중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도 저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도 저도 둘이서 입장이 달라가지고 계속 평행선을 그을 때가 있잖아요. 계속 이 평행되는 주장을 할 때 끝까지 자기 주장을 하면 사람들이 양보 잘 안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18절에 그런 얘기를 제비 뽑기라도 해서 이게 다툼을 그치게 해야 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비 뽑기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하다가 안 되면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제비 뽑기를 하든 주사위를 던지든 투표를 하든지 하다가 다 안 되면.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해서 이 분쟁 상황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죠. 냅두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지금 세상 법정에서 이제 그렇게 다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최종 결정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재판장에 그런 권한을 주는 거죠. 재판장을 또 훈련을 잘 시켜서 지혜롭게 바르게 재판할 수 있도록 재판장을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 재판장에 정권을 주는 거예요. 양쪽 얘기를 잘 듣고 피고 원고 형사 검사 얘기를 잘 듣고 재판장이 최종적으로 법에 따라 판단하도록 그렇게 권한을 줬고, 그리고는 누구든지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내리면 그게 승복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돼 있잖아요. 국가 시스템이. 분쟁을 해결을 해야 되니까 분쟁 상태는 내버릴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보통 사석에서는 그럴 수 없으니까 제비뽑기를 하든지 사람들 모여서 투표를 하든지 거수로 결정을 하든지 어쨌든 이제 합의를 보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분쟁은 해결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런 것들이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자, 18장 19절, 그 다음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 사람 한번 화나면 참 어려워요. 화나지 않도록 좀 지혜롭게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화내고 등을 돌려버리면 정말 어려워요. 그렇게 되기 전에 좀 잘 하자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좋은 말을 잘 하면 좋은 결과들이 오는 거예요. 반대로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어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좋은 말을 지혜롭게 이렇게 명철한 자처럼 잘 하는 자는 덕이 있고 다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말을 함부로 이렇게 막 하는 사람은 나중에 그 말 때문에 쓴 열매를 이제 보게 될 것이다. 말을 조심하고 신중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18장 14절에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있는데, 자기 관리에 해당하는 거죠.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상황을 잘 극복을 해요. 몸의 건강도 지켜주고 상황을 극복을 합니다. 근데 마음이 한번 상해버리면 우울하고 낙심하고 이런 마음이 들어버리면 정말 어떻게 하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건강을 잘 지켜야 돼요. 스스로 마음의 건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기도하고 또 믿음을 지키고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여러분 마음의 건강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15절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는 귀는 지식을 구한다. 항상 지혜와 지식을 구해야 돼.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뭐가 정말 지혜로운 길이고 좋은 길인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지혜를 추구하셔야 돼요. 그죠? 그런 것들. 그 16절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고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 선물이라고 하는 게 잘 쓰면 참 좋어요. 뇌물이 되면 안 되죠. 그죠? 뇌물이 되면 안 되는데 사람들 사이에 서로 함께 하는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거 참 좋은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저도 이렇게 보지만 우리 특히 여자분들은 음식을 주고받고 잘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따뜻한 마음이죠. 그런 거는. 하여간 뭐 해외여행 갔다 오면 선물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어쨌든 뭐 생일에 선물을 하기도 하고 무슨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적절한 선물. 호의와 관심과 사랑의 표현을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인간관계를 참 좋게 해요. 그런 것들 참 좋은 거예요. 말만 할 것이 아니고 적절한 이 선물들이 오고 가고 하는 거 참 좋은 것이다 하는 거죠. 공동체를 살리고 윤활유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잠언 18장의 이 지혜의 말씀들은 이 공동체의 중요성,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공동체를 해치지 않도록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 지혜로운 말들을 잘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선물 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구역 공동체, 직장 공동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지혜롭게 행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맥신 성경께 레위기 2장, 3장, 잠언 18장, 요한복음 21장, 골로새서 1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 직접 읽으시고 또 노트에도 적어보시고 기도도 하시길 바랍니다.